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또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 앞에 나오게 하신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늘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눌 때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고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 후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 후로는, 네, 그 후로는 이러니까 그 앞에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그 후로는 또 이제는, 그죠? 또 그날 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하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쓰셨을까요? 무언가를 쓰셨는데 7절 보니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손가락에 주님이 뭔가를 쓰시고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땅바닥에 글을 쓰셨는데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쓰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질의 죄를 바로 가르쳐 주신 거죠. 본질의 죄를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본질의 죄를 다 너희들 속에 다 지금 이 간음하는 여자만 이게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는 본질의 죄가 바로 죄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5장 1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 행위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본질의 죄가 문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본질 때문에 다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지르면서 출생을 했나요? 나오면서 엄마 배꼽을 꼬집었어요? 근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 모친은 죄 중에 또 잉태를 했대요.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돌로 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누가 치겠어요? 다 본질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8절도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다시 몸을 굽히셨어요. 주님이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것처럼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본질의 죄를 없애러 내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되려고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몸을 굽히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손가락으로 두 번째 다시 글을 쓰신 거죠.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막 돌로 쳐서 분명히 죽이라고 해야 맞는데 지금 땅에다가 글을 써서 자기들의 본질의 죄를 지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니까 다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11절 보겠습니다. 저 혼자 읽으면, 자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뭐가 발견이 돼요? 우리의 죄가 발견이 되죠. 죄를 발견하면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그 후로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내가 간음하는 여자였구나.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구나. 이것을 반드시 내가 인정을 해야지 그 말씀이 들어서 믿어지는 거지. 믿어지지 않으면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음과 믿음이 다르다 그러셨죠. 그래서 말씀을 복음을 듣고 일단 깨달아야 되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믿음의 행함까지 분명히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을 찾아서 쫓아서 계속 가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 예수님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사신 것도 아닌데 죽으셨는데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가 되셨어요? 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생명의 빛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인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인자.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나셨더니 생명의 빛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없는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로 다시 가보면, 그래서 세상의 빛에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도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동안은 율법으로 다 돼요. 예수만 믿으면 다 돼요. 예수만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후가 있죠. 아까 보니까 그 후로는, 그죠? 이 땅에서 살 동안은 괜찮아요. 율법으로 다 돼. 그런데 그 후가 있다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 때 얼른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생명의 빛,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빛, 예수님이 겉모습이, 육신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지셔야 그 안에 있는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참빛이 그때서 비로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거는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이상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맞죠. 무조건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분명히 7장에 보니까 7장 2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게 있는데, 그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정말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22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그날에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곳이 아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딱 맞고, 너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뭔지 아느냐? 행했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요? 명함도 못 내밀겠죠. 막 크게 막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게 이런 분들이에요. 지금 이분들은. 근데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이분들한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대요. 내게서 떠나가라 한대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불법이래요.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불법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이 불법, 이 현상의 세계에서도 죄를 저지르면 어디로 가요? 왜 가잖아요. 감옥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의 세계는 하나님의 그 본질의 세계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불법을 행하면 분명히 이렇게 하고 저기 감옥으로 가야 돼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 본질의 죄를 분명히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앤 자가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본질의 죄를 분명히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의 죄가 뭔지를 다 말씀해 주셨죠.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그 선악과라는 율법을 범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간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별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죄의 씨가 심기어진 그 옛사람이, 죄가 들어간 몸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그 옛사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뭘 행했다? 불법을, 그렇죠?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어쨌든 없애야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어디 앞에 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아까 그분들이 사도행전 마태복음 7장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어느 쪽이에요? 왼쪽. 너는 왼쪽. 그죠? 네. 불법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왼쪽. 너는 불법을 없앴구나. 오른쪽.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구나.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나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 나누실까요? 너는 얼굴 이쁘네.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넌 나보다 잘생겼네. 기분 나쁘니까 왼쪽으로 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 안 박았나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혼자 죽으시겠대요? 함께 죽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매님 배가 몹시 고파요. 퇴근하고 와서 배가 몹시 고파. 내 대신 가서 밥 좀 먹어줘요. 배 불러요? 지금 형제님 화장실이 몹시 가고 싶은데 내 대신 좀 가서 해줘요. 나 귀찮아서 그래. 돼요? 안 되죠. 이런 세상에서도 안 돼요. 이런 것조차.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본질의 죄를 없애는 사건을 주님이 혼자 그냥 대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겠죠. 그러나 그 본질의 죄는 모든 개개인마다, 지금 우리 엘사, 엘빗 안에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다 개개인 안에 들어있는 그 죄의 씨를 자기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건 자기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안타까우니까 내가 대신 없애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죄는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반드시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복음을 모를 때는 행함 그러면은 뭘로 알았어요? 행위, 그쵸? 행위. 아프리카 가서 막 선교 자기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막 빵하고 뭐 잔뜩 사가지고 가서 막 해주고 행한 거야.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갔을 때 그래 너 그랬구나. 너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까 봤잖아요.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한테도 그랬는데 아프리카 가서 빵 좀 나눠줬다고 너 잘했어. 너 정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은 행위하고 달라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는 저주래요. 우리가 예수님 율법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어요. 그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니까 그때서 비로소 생명의 빛이 되셨고 복음으로 나간 거죠. 진리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안 된다고 또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나와 있죠. 요한복음 8장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인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나의 가는 곳 아버지께로 내가 갈 건데 못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왜 죄 가운데서 죽겠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 자체는 구원자, 구원한 자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지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중에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죠? 그때서 비로소 구원한 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만 찾다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봐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는 가보니까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우리처럼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막 안 읽었어요? 다 몇 번씩, 권사님 몇 번 읽으셨죠? 전도사님 몇 번 읽으셨죠? 엄청 읽으셨을걸? 그쵸?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못 봤어요.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진짜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읽었어도 도대체 죄의 몸, 이거 정말 구원할 자 안 보였다는 거죠. 왜?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였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눈뜨고 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누구를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서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분이 이렇게 우리 김주환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나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알게 돼서 저같이 너무 부족한 자도 이걸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전에 진리를 모를 때 그냥 예수님 아래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다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죠. 아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선악과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다 죄 아래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래서 거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는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더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런데 사람의 인자의 모습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막 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나요? 목수의 아들,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태복음 어디예요? 13장 55절. 예,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한테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본질의 죄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귀신은 알았잖아요. 귀신은 알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알았죠. 근데 귀신이 아는 거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거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은 베드로가 알고 고백해요. 베드로도 육체를, 본질의 죄를 알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신 분으로부터 전해주는 이 성경을 갖고 말씀해주는 이 음성을 들어야 알 수 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1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백을 하게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본인이 알았다면 3번이나 부인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래서 육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를 30년, 50년, 성경을 200독, 500독, 박사학위를 5개 받아도 교회를 아프리카에 500개를 지어도 안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본질의 죄를 분명히 내가 간음하는 여자였었고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내 본질의 죄를 발견을 해서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이 은혜는 뭐냐면 예배 오늘 저기에 막 그 여의도 광장 뭐죠? 체육관? 거기 체육관에 막 유명한 목사님 막 오셨는데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유명한 목사님한테 엄청 은혜 받았어. 그게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죄로부터 본질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날 때부터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 이 자체, 이것이 바로 허물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벗으셨어요? 혼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서 없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지 죽지도 않고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먼저는 믿음의 부활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몸의 부활이 돼야 되겠죠. 이 몸 가지고는 아무리 이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앴다고 그래도 이 땅에서 사는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지금 위로 몇 킬로 가면은 저기라 그랬죠? 무중력 상태? 가다가 다 죽어버려요. 갈 수도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몸이 아닌 또 다른 몸을 우리가 얻어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이 몸 가지고는 데리고 가주신다고 그래도 저만큼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못 가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대요.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또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서 아까 악한 자는 무슨 심판? 심판의 부활. 예. 심판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이 악한 자래요. 사람을 죽여서 악한 자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대요. 뭐 좋은 거는 자기가 하고 나쁜 거 조금 덜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땅의 소산으로 정말로 좋은 걸 가장 가인으로서는 가장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쵸? 가장 좋은 거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받으셨어요. 4절에 보니까 안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땅의 소산, 이 땅 문제를 해결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들어갔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몸을 누구한테 줘요? 뱀에게 주잖아요. 뱀에게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 인간의 이 육체를 주관하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간 몸, 죄의 몸, 옛사람, 육체, 이것을 뱀 네가 주관해라. 너한테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땅, 흙, 이거는 다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본질의 죄,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인은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아벨은 뭘로 나갔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래서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예수님, 그죠?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양을 들이시고, 그죠? 그 기름은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본질의 죄를 없애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이렇게 몸을 드렸더니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그냥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제 말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맨날 예배 끝나고 입으로 나불나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냐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 주기도문도 십계명도 전부 다 우리의 본질의 죄를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까지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본질의 죄만 또 없애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옛 습성, 그죠? 마귀의 습성, 마귀에게 여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본질을 가지고 살고 있던 찌꺼기, 이게 있죠. 거지가 어떻게 개과천선해서 양반이 됐다 쳐요. 그러면 막 와 닭고기다 막 손으로 뜯어먹던 그지가 양반이 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닭고기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겠어요? 그 습성이 언제까지 가겠죠? 옆에서 채통을 지키시지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하고 했을 때 비로소 그렇게 되겠죠. 우리 본질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본질의 죄에 없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개과천선이 되겠어요? 저도 본질의 죄를 없앴지만 여전히 옛 습성이 막 있어서 막 상처 주고 막 화내고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는 것 같네? 네. 우리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흔적이 있잖아요. 옛 습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못해요. 막 자매님 막 얌전하게 이렇게 있는데 어쩌다 막 화내고 막 그런다 그래서 음흉한 거 누가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막 하는데 내려가서 저기 가서 막 화내고 다 그래요. 우리의 옛 습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죠?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없앴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후로는 이제는 정욕을 쫓지 말라는 거죠. 정욕. 그래서 이 안에는 아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만일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엘사도 복음 들으러 왔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막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후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정욕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요한일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그죠? 세상에 있는 돈이 세상에 있는 명예가 세상에 있는 권세가 이렇게 하셨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속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세상을 쫓아온 거래요. 이 세상을 쫓아왔다는 것은 마귀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마귀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여기가 10억이 있어도 눈만 감으면 없어져요. 그죠? 눈만 감으면 없어져요. 10억 10억 여기 있는데 눈 감으면 없어져요. 눈 감고 있는 사이에 누가 싹 가져가도 몰라요. 그죠? 그림자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의 세계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시는 그림자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에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우리의 구원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세상을 쫓아 마귀를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탐심, 욕심이죠. 전부 다 욕심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제가 이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이제는 온영이라는 단어까지 나온 이 시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는 말 조심하고 천사가 다 기록한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하고 우리가 남을 정말 높여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또 복음의 말 그쵸? 우리가 시간 들여서 말하려면 우리가 아기 때는 다 나쁜 말 많이 하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좀 덜 하겠죠. 하려다가도 축복의 말
복음의 말만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생각 없이 하면 옛날처럼 막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걸 조심하고,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거를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으면,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 여기는 여전히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저거 꼭 그런 것 같은데 내 느낌이 그래, 내 생각이야, 안 좋아요. 그죠? 내 느낌으로 막 했는데 나중에 다 틀려.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저 사람이 나 쳐다보더니 조금 눈빛이 조금 이상해,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어오면 마귀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뻥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뻥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뻥이야. 우리가 정말, 목사님 맨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버려가야 된다, 버려가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죠. 몇 년 되셨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나 죽이는 거예요. 남편하고 자녀하고 부모님과의 이웃 간의 누구의 관계, 또 목사와 성도의 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생각으로 그런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인데 그런 것 같아.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다 뻥이잖아. 마귀가 준 생각. 그래서 내가 이 환경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 기분에 따라서 좋은 뜻으로 쳐다봤는데도 눈을 겼다 그러고, 그쵸?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도 자기 기분 나쁠 때는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또 친구지간에도 이렇게 이 상대방이 기분 나쁠 때는 말하지 마세요. 괜히 말 입 열었다가 괜히 오해받잖아. 그냥 사랑스럽게 쳐다봤는데 막 눈을 겼다 그러고 괜히 막 잘 때 옆으로 삐지고 이러잖아. 그죠? 안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역시 복음만이라 다르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거 하면 안 돼요. 제가 다 해본 나머지잖아요. 저 많이 해봤잖아요. 지금도 이제 계속 하지만 이제 자꾸 줄여가려고.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눈 뜨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되죠. 눈 뜰 때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딱 고백하고, 오늘도 영적 전쟁, 예, 에베소 6장 12절 막 하나님의 전신갑주 13절에 취하고, 예, 마귀와 한판 붙어야지, 이 각오 딱 하고 있으면 마귀가 접근 못 한다니까요. 저거 아주 문을 철통까지 쫙 잠그고 있네. 문 열리면 좀 들어가야지. 문 열리면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생각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쏙 던져준단 말이에요. 문 안 열어주면 못 던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고 일어나서 딱 시작하고, 틈만 나면 고백하고, 고객 만날 때 고백하고, 예? 친구 만날 때 고백하고, 항상 고백하면서 딱 태세를 갖추고,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딱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면 마귀가 그런 것 같아, 안 줘요. 그런 거 딱 들어와도 뻥이야 이렇게 하면은 팍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적 세계가, 제가 이제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가 이제 조금씩은 10개 중에 1개씩은 조금씩 멸해 가잖아요. 그죠? 10번 할 거 9번, 9번 할 거 8번, 점점 줄어간다는 거죠. 무엇의 힘이죠?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후로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조금 무슨 얘기하면 그래? 그래, 속상했겠다 이렇게 해서 막 같이 이렇게 부추기지 말고, 그거는 이걸 딱 찬물을 딱 끼얹어 줘야 돼요. 찬물을. 근데 들을 때는 서운해 사실. 그죠? 왜 이렇게 냉정해? 진짜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둘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고 마귀 편에서 보고, 나한테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이 생기고 해도
이거를 그걸 탓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지? 마귀는 이걸 통해서 나를 끊어내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딱 두 가지 생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후로는 그리스도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후로는 우리가 조금은 더 잘한 우리가 되어서 이렇게 좀 하나님 마음을 좀 기쁘게 편안하게 해주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후로는 이제는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다 버리게 하시고 조금씩 말씀으로 멸해감으로써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서는 이제는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는 예와 아멘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서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그 후로는 이제는 정욕을 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처럼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